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잠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잠언 기자가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 경외함을 배우고 계신지요?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이 질문은 듣고 깨닫는 말씀이 머리와 지식에만, 말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의 삶으로 묻어나고 배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말씀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인가?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3절에서는 이 삶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 계획과 준비와 운영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영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끝까지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성경 속에 곳곳에 있는 것이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지요.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주님이 아니시면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도, 성취할 수도, 높아질 수도, 결과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시지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역대기 저자의 시각,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왕의 시대에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의 때에만 평화가 있었고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언제 형통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굽은 길로 가지 않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함.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떤 성취 하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발걸음 하나 뗄 수 없고 심지어는 숨을 쉬고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16장 1절과 3절 말씀은 액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경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성취하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 가정에도 개인의 비즈니스에도 소망하는 바를 담아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지요. 기도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것이 비즈니스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 정도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계획하는 바, 경영하는 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성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범위와 영역은 비즈니스나 하고자 하는 일 정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악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주관하심과 다스리심은 선한 것,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악과 악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모기에 잘 물립니다. 남들과 같이 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기향이 필요 없습니다. 모기가 저만 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기 한 마리가 방에 들어오면 다음날 팔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괴롭습니다. 하루는 모기가 너무나 싫어서 그 너무나 싫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창조하셨는가 하고 투덜거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등 필요 없는 벌레 아니냐고, 왜 지으셨냐고 할 수만 있다면 모기만 골라서 전부 멸절시켜버리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만일 저의 바람대로 모기만 골라서 모두 죽여버린다면 아마도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모기가 차지하는 기능과 존재 가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며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놀라운 창조자, 건설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이실 줄로 믿습니다. 모기 이야기를 생각하며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겠구나. 너무나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모기는 박멸의 대상이고 존재의 가치와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기조차도 아름답고 완벽한 창조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대하고 있을까? 나에게 제일 대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볼 때 정말 이상한 사람, 왜 저러지 싶은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혹은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다면 벌써 내 중심,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삶 속에 사건과 상황들을 어떤 시각,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사건, 상황들을 대할 때 특히나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요? 혹은 신문의 사건과 뉴스들을 접할 때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할까요?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정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뭐 저런 일들이 있나? 중국 사람들은 어째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저 자신도 목 놓아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한 흑인의 사망 사건도 그로 인한 폭동의 사건도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사건, 그래서 내가 기도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네가 또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바는 아마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없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묵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요즘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다시 나의 의를 세우며 말씀 앞에 나아갔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제 속에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감찰하심으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며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고백을 했던 다윗. 그는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공포감만이 아닌 두려워하지만 친밀하고 경외감에 떨지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정반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요즘 당신이 접한 뉴스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두려움과 친밀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저의 삶의 중심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저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동시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친밀히 여기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